마태복음 우리 함께 산책하기 마태복음 Walk Together 우리 5장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성경 묵상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코 사변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꼭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고 성경책에 든 노트든 또 내용들을 필기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과 적용들은 조언들과 함께 나눌 때 더 은혜가 커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한번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번갈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친히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이런 형태로 번갈아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원리와 교회의 지침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10장,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번갈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행하고 또 그럼에도 또 잠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또 살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연속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산에서 설교하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교훈이라 해서 우리는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상보훈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주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시골의 변두리에서 평범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했던 농민들과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주위의 자연 환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 어느 나지막한 산 중턱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고요히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청중을 압도하는 권세로 다가왔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저 지적인 율법 강해나 윤리적인 교훈만을 일삼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짧은 설교로 이 말씀으로써 이렇게 큰 감동을 준 가르침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팔복. 그러나 뭐 꼭 팔복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이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eatitudes라는 단어, 복들, 그냥 복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숫자 8이라고 하든지 9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뭐 팔복, 구복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저 그냥 복들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의 종류가 뭐 8가지라든지 9가지라든지 이렇게 마치 복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 복을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산을 볼 때, 또 어떤 물체를 볼 때 한쪽 면만 보면 그쪽 면만 설명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절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어떤 조건부에 의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의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다. 너희는 참 복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참 행복한 자들이야. 행복자들이여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 참 복돼. 너희들은 참 행복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소위 말하는 팔복, 이 복들, 이 말씀은 결핍과 핍박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복과 그들의 삶의 양상은 늘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결핍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복이 있다고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결핍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볼 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복음이라고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를 안 받는 자가 복이 있죠.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따를 때 우리가 오히려 복됨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줄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제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웃과 사회와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그 의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냥 저 천국 가서 살면 안 되나? 왜 계속 이 세상에 우리를 계속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나? 아니면 어디 다른 어떤 마을이나 산이나 이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다 그 마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 안 되나?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어울려 살도록 하시고 세상과 함께 살도록 하세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싫어, 이 세상 떠나고 싶어, 이 세상 너무 힘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어울려야 되고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에덴 동산의 원리를 보십시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 또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복이 전파되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했어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너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그냥 구별된다. 세상과 떨어진다. 그냥 세상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죄와는 멀어져야 되지만 세상에서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어우러져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히 세상과는 배척했고요, 세상과 죄인들을 정죄했고 분리했고 차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소금과 빛, 이것은 기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밝히는 기능을 해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안 들어오는 후라시 들고 여러분 밖에 나갈 의미가 없지요.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PPT가 좀 잘못됐어요. 세 번째, 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비춰질 때 그것이 진정한 빛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가족에게부터, 내 아내에게부터, 내 자녀에게부터, 내 부모에게부터, 우리 옆집 사람부터, 내 이웃에게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착한 행실, 자연스러운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착한 행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착한 행실 자체가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혹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옆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소금이요, 녹아져야 맛을 내요. 소금 덩어리로서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녹아져야 돼요. 빛도요, 불이 타들어가야,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음으로써 기능을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PPT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나 하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율법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 어떻게 가르쳤는가 한번 보려고 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 폐기시켜서도 안 되고 폐기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전, 율법을 좀 더 넘어 새로운 복음으로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신 내용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요,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에 이건 작은 율법이니까 그냥 이건 무시해도 돼.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주체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작은 거라도 하나도 다 버리지 말고 그 작은 거라도 하나 다 행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1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을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아까 그 마태복음에 여러분 순서 기억하시죠? 구조 기억하시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자기도 행하지 않는 가르침,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더 의롭게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철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율법의 그 완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정말 주님의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더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부터 이 44절까지 20절부터 이 48절까지 말씀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구문이 6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6번 등장을 하는데요.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상반되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니까 꼭 이것이 마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반되거나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들었다 하는 것은요 뭐냐면 회당이나 가정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 나 알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알아. 많은 부분에서 율법과 이 가르침이 바르고 맞는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해석과 잘못 전달된 말씀들이 더러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다시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반되거나 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된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회당이나 가정에서 들어왔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부터 해석되어 왔던 그런 설교적 말씀, 이것들이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겹나간 말씀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율법의 말씀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이들은 234가지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들은요 그 율법의 어떤 정신보다도 어쩌면 이들의 전통 안에서 만들어낸 규정들이 더 이들을 더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이런 말씀 들었지.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율법의 주체이세요. 율법의 실체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우리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동안 잘못 해석되어 왔고 그동안의 이 가르침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본래의 의미를 비껴나갔던 것들을 다시
해석을 교정해 주시고 더욱더 심화시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아니 그냥 살인 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소극적 의미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어떤 다른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음욕을 안 품으려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야 돼요. 부부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 아름다운 가정을 더욱더 세워나가라. 이게 더 적극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성격 차이, 뭐 취향 차이 이걸로는 절대로 이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더욱더 분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혼 증서가 없이 버려진 이 여성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무시당했고 또 돌로 맞아 죽을 어떤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자와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더욱더 강화하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도 사랑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담당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건 왜 하게 돼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맹세하거나 상대편의 말이 틀렸다고 막 굳이 주장하고 싶을 때 맹세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 없이 내 삶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건전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를 삶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맹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말이 옳고 상대방 말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되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핍과 핍박이 있을 때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된 자야, 너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과 어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지?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율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그 완성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였을까? 그 삶의 지침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바로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상보훈 이 말씀 우리가 3주째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소위 팔복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은혜와 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여러분 충분히 묵상될 때까지 또 묵상하시고 그 은혜들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한 시골 마을에 나지막한 산 중턱에서 정말 보배로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산상보는 너무 지키기 어려운 정말 어떤 성직자들이나 지키는 그런 말씀이지라고 우리가 지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